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결국은 악이 아니라 선이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싸워서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에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그 명령을 합니다. 근데 가문에 따라 이제 명수대로 이제 계수는 하는데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말씀하고 있어요. 20세 이상 건장한 거지요. 그야말로 이제 성년이 됐고 건장하고 힘이 가장 좋을 때고 이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이제 진영별로 이제 계수를 합니다. 자, 이런 계수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이제 계수함을 받은 자가 그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를 하게 되는데요. 45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다.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특별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무리 안에 계수된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정의 자원이고 그리고 이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어나갈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전선에서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60만 3,550명의 군사 자원이 된 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고 또 개인으로는 명예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축복된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이 60만 3,550명의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계수에서 이렇게 그 구별된 그래서 세워지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13장에 보면 가나안에 12 정탐꾼이 세워지고 그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돌아보게 되는데 돌아보고 정탐을 하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그런 그 미리 예정된 땅입니다. 예정된 땅이에요. 이 땅을 돌아보게 한 겁니다. 정탐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완전히 반대되는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는 그 거민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지만 거기는 사람들 보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고 희망을 가진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앞에서 계수된 60만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힘이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보고 앞에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거지요. 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60만 3,550명이죠.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아니 앞에서 계수된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장성이고 얼마든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기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계수된 자 60만 3,550명 중에 이 장정 여기서 2명을 빼놓고 이 사람들은 약속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하게 된 그 근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원망하게 된 근본 원인, 바로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원칙 1, 어제 이제 보았죠. 그게 뭡니까?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선악의 기준을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 1에서 벗어난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었던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 포도를 따왔는데, 아니 그 포도를 두 사람이 짊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 열매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다라는 걸 확인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데 판단을,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게 하신다,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읽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들어갈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고,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들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판단하냐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기만 하고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너희가 말한 그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20세 이하죠.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야단이 나고 이제 38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되죠. 결국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뭘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죽은 사람 있고 생존한 사람이 있고 분명히 나눠졌어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예수님에게 둔 여호와와 갈렙은 생존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볼 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선악의 기준을 두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악의 기준을 두셔서 복된 인생이요 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